그 찬양대도 찬양 잘하시네요. 오늘 아침에는 여기 교회 찬양대들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좀 젊은 분들이어서 이거 그래 다 교회가 틀리다. 제가 지금 발견하는 거는 이 두 교회가 아주 찬양을 참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집안에서만 찬송할 것이 아니고 방한통수처럼 집안에서만 찬송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여름방에 주말 같은데 이게 시내 공원에 사람이 몇이 안 앉았지만 탁 줄을 서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짤막하게 메시지 하나씩 하고 하는 그런 걸 습관 들이면 참 좋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경험해서 봐서 하지만은 여러분 꼭 거기 가서 그 뭐 예수에 대한 찬송만 하지 말고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들에 있는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그 노래.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입니다. 이거는 유행가나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모두 나이 많은 분들, 옛날 사람들 나와서 이 바람 쐬고 시원하게 있을 때 그렇게 옛날 그 노래 같은 거 이렇게 들려주면 참 마음 문이 열리고 그럴 때 그런 걸 부르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재미있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그 옛날에 우리 동요했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홍남파, 현재명, 이런 사람들은 많이 써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교회 신앙, 일제시대니까 그런 걸 숨겨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노래를 해주면 사람들이 참 감동받아요. 그렇게 탁 마지막에 짤막짤막한 그런 메시지 한 번씩 하고, 그게 습관 들이면 사람들이 많이 감동받아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멀리 그냥 선교사 나가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집안에서 좀 전도할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그 선교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이거 뭐야? 이 사진 이거 제 책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74년 8월 10월 74년도 10월 11월 10월 11월 주말마다 조선일보에서 우리의 밀림의 선교에 대해서 주말마다 뭐라고 하나 소개한 그것입니다. 한 7분가 7번인가 나왔는데, 이것이 나왔을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루에 3만 부씩 더 팔렸대요. 성경이, 신문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벌써 74년도니까 오래됐죠. 이 신문이 나오면서부터 한국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우리도 선교하자 그래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5손가락 안에 셀 만한 숫자밖에 선교 나가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신문이 나가면서부터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하자 그래서 지금 25,000이 나갔잖아요. 25,000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계기를 줘서 잠자고 그냥 집안에서 퉁수만 나팔만 부는 한국교회를 일깨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하자 그래서 우거리 떼거리 훈련도 덜 받은 그런 것을 막 내보냈어요. 선교비를 묶어가지고 한 달에 기본으로 2,000불. 그렇게 하면 자녀교육비 얼마 그렇게 해서 많이씩 나갔어요. 그리고 선교비라고 하면 교육비 언어 배우는 거 그렇게 해서 많이 내보내니까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주님께 불려지지도 않고 차원에서 갔어요. 11개 보면 그 여로보암이 그냥 그 차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뽑아다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벌을 내렸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선교를 내보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사도행전 13장 누구를 내보냈습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정착이 돼서 선교사를 처음 보낼 때 자원하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교회에 뭐라 했냐면 내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 교회에서 뽑도록 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막 누구나 자원해서 선교 나가겠다 하는 사람을 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 제일 일 많이 한 사람, 여기서 빠지면 안 될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선교사 내보냈어요. 아무리 하지 말고 그 여기서 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 그래야 선교제가 일 잘하고 못하지. 여기서 그냥 뭐 제대로 일도 못하고 거기 가서 뭐 하루아침에 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여기서 일 잘하는 사람 거기 가서 일 잘해요. 여기서 일 못하면 거기 가서 일 못해요. 여기서 일 안 하는 사람 뽑아줘도 거기가 일 못해요. 돈 묶어줘도 그거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 형제교회라고 하면 참 복음적입니다. 좋은 복음인데 왜 좋은 복음 가지고 폐쇄적인 교파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한 거 하고 싶은 말이 그래요. 참 복음적이야. 그 뭐 우리 그 조상들이나 우리 보면 뭐 조지 밀러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다 그 형제교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형제들이 서가지고 그냥 뭐 일반 교회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았어요. 좋은 복음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문을 열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거기에 넘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들어오면 내가 거기 목회들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개방돼서 해줘야 되는데 적극적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교리를 그래. 우리가 목사 보니까 이단이다. 그 상관없어요. 뭐 이단의 개수가 누구요? 이단의 개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단의 개수라고. 그럼 여러분 이단교라고 그렇다고 우리 형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런 자세로 가지고 우리가 일반 그 제도적인 그런 교회 그 교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표본이 될 수 있어야 돼. 그걸 못했지 않아. 이 사도행전이 일반 교회에서 이 선교사 내보내는데 이 13장 정말 그 건전한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3장 나오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선교사 내보낼 때 많이 안 보냈어요. 두 사람. 그것도 성령이 뽑아서 시킨 사람 해서 보냈어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 형제교회에서도 좋은 복음 가지고 확실한 복음 가지고 전도할 때는 그 교회에서 참 일 많이 하는 사람, 좀 정확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 우거리 떼구리 보내는 거 하나 그거 효험 없어요. 이제 밀림으로 슬슬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는 밀림으로 들어가다 말고 딴소리 해버렸어요. 이제 밀림으로 다시 들어가요. 가만히 있어. 여기 이제 조선일보 나와가지고 한국 사회가 변했어요. 이 신문이 나올 때마다 그냥 막 칼라로, 여기는 없지만은 막 큰 여자가 옷 하나도 없이 그 파파야 따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거 칼라로 해 사진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전화로 그냥 막 그 부인들이 그냥 빗발치게 그냥 막 조선일보에다가 자녀 교육도 문제가 있지 왜 그런 걸 막 내놓냐고 막 그 항의하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조선일보에. 그 반면에 빗발치서 수없이 격려 전화가 왔대요. 이런 데서 지금 세상에 이런 거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환영하고 그 조선일보 기자들이 3사람이 왔었는데 그때 이 3사람들이 다 특신하고 또 한 달간 휴가 받고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 기자들이 우리들에게 그 전화가 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의 그때 교회에도 영향을 줬고 이 사회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 사람 못 나가게 해요. 왜냐하면 자꾸 달러를 내본다고 그래. 안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에 그 외국 나간다는 특별한 특권층이 아니면 어려운 때인데 이거 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슬금슬금 몰래 나간 사람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뭐 잘한다고 생각해서 훨씬 문이 많이 열려졌습니다. 한국에 그때부터 이제 외국 나가는 거에서 많이 제재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다 나가가지고 다 애국자 되지 않았어요. 저도 브라질에서 브라질 영사관에서는 그 나라의 유공자라고 써졌어요. 유공자라고 합니다, 뭐. 유공자, 내가 나라 위해서 한 건 아닌데. 하나님 편에 이질했어요. 유공자나 필요가 없어요. 자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교사를 교회에서 건전한 선교사를 내보낼 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을 내보냈어요. 성령으로. 그래야 하나님 일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건방지게 함부로 자원하지 마세요. 내가 선교하겠다고. 선교는 하나님 편에 속한 거기 때문에 자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100%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못해도 내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선교사를 나가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면 돼요. 교회를 몇 개 줬다, 신자를 몇 개를 얻었다, 그런 광고, 그런, 보고를 하나님이 듣기도 원하죠. 필요도 없어요. 너도 보낼 때 몇 사람 구원하라, 교회를 몇 개를 지으라고 하나님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고 하고,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꾸 김철희 형제는 여기 뭐라고 김성준 선교사 한국 제1호 선교사인데 나한테는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똥새들어워요. 그런 거. 그런 말 나한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루라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누가 했는데 앞에 가진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내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명예도 필요 없고 그것도 없어요. 뭐 돈 헌금도 필요 없고 복음은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돈이 있어도 전파되고 돈이 없어도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일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앞으로도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찬양되는 게 많네. 그 뭐지 인류 찬양대들인데 그냥 방한통수처럼 안에서만 썩어요. 그냥 잘하고 박수치고 그 밖에 나가서 아무 말 못해. 차라리 우리 그 주일아 그 교회에서는 좀 엉터리라도 찬양대내에서 밖에서 이렇게 막 기타 치고 그냥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막 그 찬양 잘한다 그러고 막 박수 치고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간단한 메시지를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나눠주고 다음 봅시다. 참초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영향을 주면 참 크리스천으로서 감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그 교회 생활 있지 않아요. 가령 여러분이 만일 이 옷이 남녀노소가 전혀 하나도 없고 먹는 것도 모든 것이 불편하고 뭐 밀림의 맹수 뭐 잡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황열병 무슨 병 이런 것들이 말라리아 같은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쫙 들어가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래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거기 턱 가가지고 어제 저녁인가 그 만난 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거기 턱 들어가면 어떻게 시작할래요? 저도 처음 들어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그거 하는 거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막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항상 평안한 그 미소라는 것은 그 세계 언어요. 세계 언어요. 미소 하나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피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면 이제 내가 이제 찬송 같은 거 브라질 찬송 이제 뜰에 나와서 이제 부르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 막 따라서 하고 그러면 뭐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을 매일 같이 하고 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새벽에 일어나면 언제 우리 음악에 들어왔는지 상상 들어와서 인기척이 모기장 밖에 뭐가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엎져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큰 새벽에 와서. 그러니까 24시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못해 하나. 그래도 기도 딱 나오면 나중에 뭐 했느냐 그러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다. 낮에 이제 성경 보고 있으면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못 알아듣지만 그러느냐고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해요. 이제 그런 생활을 시작하면 제 생활을 그 사람들이 대강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주는 음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뭐 참 어렵지만은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으로도 줘서 테스트 해보고 뭐 안 된다 그런 것도 테스트 많이 해요.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를 모든 것을 당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야 그런 것을 확 알 수 있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문을 이제 열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훨씬 자유스럽게 이야기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친구가 돼야 돼요. 뭘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말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 거기 가니까 뭐 시계가 필요 없어요. 제가 시계 가지고 가는데 거기 시계 가서 뭐해? 아침에 히트 뭐 일어나서 자기들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뭐 종일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와서 또 먹고 또 뭐 그리고 저녁에 어디 뭐 자고 뭐 그런데 그 이상 뭐 어디를 뭐 어디 가서 뭐 직장을 가요 뭐 몇 시에 사냥을 나가요 그거 없어요. 몇 시에 짐승이 나온다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시계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둘밖에 없어요. 하나, 둘, 그거. 두 개. 이게 하나 세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은 하리, 하나. 그러니까 하리, 까나까나, 차, 그래요. 그 셋이잖아. 둘은 하리고, 하나는 까나까나니까, 이게 셋이면 그래요. 또, 넷이면 하리,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하리, 하하리,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짝수, 홀수 그런 것만 알아. 그러니까 이것을 50번을 하면 얼마 한지를 몰라요. 그냥 늘 그렇게 제일 끝에가 하나가 있으면 이거 짝수구나 그거야. 까나까나하고 둘이 하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그 무역하시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하세요. 그 뭘 빼먹어도 뭔지 모르니까. 참 그렇게 탄선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아무 그것이 없어. 날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그날부터는 시계 봐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까 오늘이 어제였던가 어제가 오늘이었던가 그건 몰라요. 몇 번 지나가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면 이제 집에서 나온 첫날은 이제 잠원 그때 이제 며칠이면 이제 잠원이 30일장이니까 달려가고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1일을 갔다 그러면 그날 잠원 한 장을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장 있고, 잠원 이제 30장 가면 이제 내가 떠날 때 됐다. 그래서 준비하고 31장 있고, 그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한 달 그렇게 해서 그 유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제 포르투갈 말을 가르치는데 힘들었어요, 이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참 가치가 있었어요. 여기 뭐야? 여기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성경학교 가겠다고 와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야를 또 하나 끄집어내서 성경학교 보냈어요. 이건 아버지예요. 그 야를 이제 데리고 나오다가 사냥하고 집에 가는 아버지를 중간에 만나서 내려서 아버지랑 아들이랑 사진 찍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완전히 벗었어요. 그늘이 이게 잘 안 입다. 하나도 옷 안 입었어요. 아들은 이렇게 멀쩡하게 옷 입고, 그 이제 공부하러 이제 태워서 나가고 아버지는 들어가고. 이 아버지도 항상 저를 의심했는데 이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학교 갔다 데려오고 또 집에 이렇게 데려올 때는 제가 뭐 설탕이나 뭐 과자나 뭐 이런 것을 선물도 주고 그러면 아버지가 되게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너를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일부러 와서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보고 인상이 좋으니까 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겠지. 그래서 아들이 어디를 저를 따라서 가면 가게 해줘요. 그래서 아들이 공부를 참 성경학교에서 잘했어요. 자기는 앞으로 자기 종족의 그 번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번역까지 하지 말고 딴 걸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좌우간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 나가면 절대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지만은 열매를 따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열매를 따려고 막 애를 쓰면 그냥 푸른 과실을 따는데 푸른 과실은 그거야. 그 재생을 못해요. 푸른 과실 따지 마세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따세요. 그러니까 막 푸른 과실 아무렇게 따가지고 익었다고 하는 거 설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면 그냥 푸른 과실도 몇 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거기서 처음으로 원숭이 고기 먹은 이야기 좀 하죠. 저는 돼지띠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잡식성입니다. 뭐든지 먹어요, 제가. 참,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기가 다행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생식을 안 해요, 뭐든지. 회 같은 것도 못하고, 더구나 보신탕 같은 거 상상도 못하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제 다 같이 먹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이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모닥불 밑에다가 전부 다 묻어서 굽든지 큰 나무 잎을 싸서 굽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워서 먹고 그러니까 좋긴 한데 얼마 차갈 같은 뭐 모래 같은 거, 숯 같은 거, 재 같은 것이 항상 음식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씹어서 먹는다는 건 아주 힘들고 고역이니까 적당히 어물어서 넘기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거 먹으면 맹장이 걸린다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자기들 그렇게 뭐 조상 선조부터 그렇게 먹었는데 내가 왜 그거 먹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지요. 그 어느 날 이제 가서 거기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말도 좀 대강 이제 짐작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이제 저를 이제 대접하고 싶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일은 우리가 원숭이 사냥을 가서 한번 대접을 하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이 나한테 내일 원숭이 사냥해서 나 준다고 그래서 그거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러니라고 와 아침에 가서 그제 남자들이 한 10여 명이 활 들고 나가서 한 점심 때 되니까 그 원숭이 한 10여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원숭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만큼 다 없어져 버려서 그 밀림의 방향이. 그때는 좀 풍성했죠. 그리고 이제 10여 마리 가져오는 동안에 남자들은 그 밭에 자기들이 심어놓은 그 만니옥이라고 그 고구마 같은 나무 뿌리가 있어요. 그 참 열대 지방에서는 뭐 동남아 여기도 다 있어요. 만니옥이라고. 그래. 그거 다 캐가지고 와서 모닥불 밑에다가 묻어서 이제 구워서 탁 내놓고. 그리고 이제 남자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 원숭이를 탁 넣으니까 여자가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그 화살로 이제 배를 쫙 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쬐기 전에 이제 모닥불에다가 그 털을 전부 다 끄슬러요. 다 끄슬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내장을 꺼내서 내장을 따로 여기다 땅에다 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콩콩 묶어가지고 칡는꼴 같은 거 그걸로 콩콩 묶어가지고 그래서 모닥불 밑에다 넣어서 한 3, 40분,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냄새가 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다 파헤쳐가지고 꺼내서 뒤집어서 다시 넣고 그렇게 해서 불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또 한 2시간쯤 되면 이제 그걸 꺼내는 그러면 막 그냥 이가 막 이렇게 선뜻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우그러지고 고기가 그리고 탄 냄새가 나요. 그러면 뭐 그냥 저 절구통 조그마한 절구통에다가 그 부인들이 요리는 부인들이 하니까 이 팔뚝도 쭉 잡아 빼가지고 거기다 넣고 뭐 이 대가리는 따로 떼가지고 저 어른들 좋아하는 사람 주고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골 먹는데 골이 맛있어요. 골도 양도 많고 꼭 무슨 거 하가 골이 순두부 같은가 뭐 그런 거 식이에요. 아주 골이 좋은데 그 맛있어요. 양도 많고. 제가 가끔 대접받아요. 그거 참 잘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먹고 나머지 이거는 다 이제 막 꺼내가지고 절구에다가 그냥 막 콩국 찍어요. 뼈가 전부 다 이그러지게. 털도 그냥 다 태웠으니까 그래 대강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다 찍어가지고 막 이 뼈가 막 이스러지고 한 거에다가 아까 만지옥과 그거를 구워놓은 거 만지옥을 거기다 막 집어넣어서 또 그냥 막 같이 찍으니까 그 무슨 죽같이 그렇게 돼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원적원적 하는데 이 손이 어떤 손이냐 하면 그 책에도 대강 나왔지만은 그 밀림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여자들, 요리하는 여자들 뭐냐 그러면 그냥 막 아이가 그냥 조그만 아이가 그냥 뭐 똥을 싸면 그냥 막 그 모래기 한 거기다 얹어가지고 지 손을 이렇게 해서 그냥 밖에다 훅 내버려. 그리고 지 손을 막 이렇게 닦아버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머리가 더러워요. 그 냄새가 나고 모든 걸 막 타면 다 처음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손이요. 그냥 똥도 그렇게 하고 그냥 모래 한 점 집어서 아이 그냥 군경 이렇게 다 씻어주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절구에서 땀나고 그러면 이제 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요리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코도 나면 꼭 이렇게 해서 씻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꼭 요렇게.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손톱이 길어요. 그리고 손톱이 전부 다 새까매. 물도 그런 거 안 써요. 목욕도 더워서 이렇게 하지, 때 밀리고 그런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그래. 그냥 털이 없는 짐승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정도로 생활이 험해요. 요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그래서 절구다 쪄가지고 이만큼씩 주먹밥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 시켜서 다른 집에 이제 하나씩 다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고, 나한테도 이제 손님이라고 해서 조금 큰 거를 해서 그 부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탁 손으로 먹으라고 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례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후에 일이. 그게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이것을 탁 주면, 이거 보면 그냥 막 숯 같은 거 묻고, 그냥 재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냥 모래가 있고, 건불도 있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좋지만은 설사할 것 같고, 맹장 걸릴 것 같고, 뭐가 그 생각이 나고, 안 먹으면 섭섭해서, 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남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안 먹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섭섭한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 그냥 몇십 분의 1초 내로 딱 결정을 해가지고 탁 손을 내든지 거절하든지 해. 내가 탁 받았지. 가서 한 입 딱 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씹을 수가 없어요. 이 맛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탄 냄새예요. 탄낸 거야. 그냥 다 타서 이렇게 해서 맛도 그 모양이요. 이게 씹으면 그냥 모든 것이 지금 해가지고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물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웃으면서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저거는 어떻게 먹는가 하고 보거든. 난도 그 사람들 참 호감도 주고, 또 내가 이런 것을 습관 들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영혼들이 참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람들의 수고하는 걸 내가 그러니까 그걸 받아요. 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 다 먹어요, 그거를. 그래 막 끙끙 넘기고. 그러니까 이제 설사하면 그거 어떻게 되나, 그건 내일 걱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왠지 먹는 걸 다 이렇게 겨우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라 그러고 부인도 좋아라 그러면서 하나에서 또 줘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는 웅크샀나 그랬어요. 배부르다 그랬어요. 그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정말 그렇게 힘들어요. 참 나를 생각하고 해서 정성을 들여서 주는데 나에게는 참 어렵지만은 그걸 위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나누고 하는 것이 차츰 이렇게 더 우리 친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장난도 할 수가 있고, 그냥 별별 장난도 다 해요, 그냥 막. 그러니까 자주 좋아라 그래요. 아이들도 좋아라 그러고, 그냥 올라타고, 어디 가면 또 따라오고, 그냥 막 그래요, 그냥. 여기 책에 나오는 그 부인 둘이 안고 있는 책 표지에 있는 그 아이, 그거 말고 그 앞에 서 있는 거는 도밍고라고 하는 아이인데, 걔가 그때 6살쯤 됐는데, 뱀에 물려 죽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제가 가면 그림자처럼 어디든지 따라와요. 제가 변소까지 와서 서 있어요, 그냥. 그런 아이가 다음에 와서 보니까 없어서 어디 갔냐니까 말을 안 하는데 보니까 뱀에 물려 죽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아주 참 안 됐어요. 그래서 귀찮게 따라오는 거 그래도 데리고 다녔을 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잘 따라다니까, 아이들이 잘 따라오니까 부모들이 더 좋아해요, 나를. 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호랑이도 자기 새끼 이렇게 쓰다듬으면 허허하고 우는다 그러잖아, 호랑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참 친밀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여치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좋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전도, 이제 뭐 저녁에 뭐 이제 찬송 부르고, 뭐 추운기 뭐 레코드처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막 계속 30분, 40분, 시간이 얼마 가는지 몰라요. 시계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씩 외울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찬송하자! 그러면 또 찬송하고, 그래. 자기들이 찬송하자. 그러니까 뭐 오늘 일요일이니까 뭐 거룩한 안식일이다 뭐 어쩌고 그런 거 없어요. 언제든지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 뭐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대로 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오늘은 뭐 월요일, 내일은 화요일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오늘은 뭐 쉰다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언제든지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거니까. 여기 중국 사람 여기 계세요? 안 하셨지 오늘? 오후에는 안 하셨지? 중국에 그 대만에 가면 그 교회에서 그 요일을 세는데 월요일을 뭐라 그래요? 리바이, 화요일은 리바이, 그 예배 1, 예배 2, 예배 3, 예배 4, 예배 5, 예배 6, 리바이 6, 그 다음에 주일날은 리바이를 예배 1 그래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늘 예배야. 그 로마서에 있는 말대로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화보다 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갖게 생각한다 하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것은 일요일이고 쉬어야 되고 그런 말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배일 그렇게 하나씩 그걸 했습니다. 가만있어. 그리고 또 뭔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질문 좀 하실래요? 질문 좀 하세요. 학교 아이들한테 질문 하나 하라 그러면 없습니다 그래요. 집에 빨리 가려고. 또 몰라서 질문도 못하고 뭐 알고 싶은 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제 다 결정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 피해요. 이 사람들이. 사탄이 참 거기는 영리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딴소리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저를 아버지라고 모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버지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없으니까. 왜냐면 숫자가 없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나이가 없는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자기들 그 어른들끼리 만나서 하는 저 사람은 내 아버지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나를 지목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그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면 이 사람 아버지는 내가 그 집에 그 동네에 탁 들어가자마자 자기 나를 딱 보면 자기는 낚싯대 가지고 강에 가요. 그래서 아버지 생선국 해서 주려고 나가서 낚시해가지고 이렇게 큰 고기에서 냄비에다가 그래서 타주고 참 그 아들 노릇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했는데, 그러니까 저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런 사람인데 언제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았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그 부모를. 제일 오래 걸렸어요. 제일 제가 그것을 정신 썼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내가 탁 집어서 예수를 믿느냐 주님을 영접했느냐 그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 했더니 뭐 자기가 그걸 세워야 되니까 그런 것이 없이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이 큰아들인데 큰아들 보고 너희 아버지 확실히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사냥을 나갈 때는 그 밀림에 턱 들어가기 전에
혼자 그 밀림에 서서 이렇게 한참 눈 감고 있다가 그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 옆에 기도하는 것 같다 그래요. 이 아들이. 그 둘째 아들도 같이 성경학교 나왔는데 그런 것 같다. 근데 그 아들은 나한테 그런 걸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태도나 이런 생각들이 그 아버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제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떠나가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제 들어갔어요. 이제 파울로라고 내가 이름을 줬는데 파울로 그 자기 밑에 동생도 같이 성경학교 졸업했는데 그게 자임이라고 하고 데리다가 야 그 너희 아버지가 확실히 주님을 영접한 거 가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거는 세례를 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뭐 줄 수 있다고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두 아들이. 그래서 제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지 너 그 확실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시무룩하면서 내가 그랬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거예요. 날 보고 언제 그래서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벌써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 근데 이제 세상스럽게 오히려 의심스럽게 질문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그걸 확신하면 오늘 세례를 받자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따라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침례를 줬습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여기 동네에서 얼마 안 떨어진 그 저수지요. 여기는 그 물구렁이도 있고 악어도 있고 그래요. 밤에만 나와요. 위험한 지역이요. 조심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 새벽에 일어나서 침례 주고 아버지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스네시가 광야에서 필립을 만나서 이사야 53장을 읽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필립이 길에 가다가 물이 있어서 두 사람 함께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서로 이렇게 그때 기쁘게 헤어졌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이 끝이야. 말하자면 그 침례를 준다 하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성령으로 인친 거다 하는 그 뜻이에요. 시리아야 그냥 딱 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은 아들이라고 인친 거다. 그것이 침례 표시입니다. 이제 장례 표시가 그러니까 그것이 딱 하면 우리 일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진행됐다는 것을 알죠. 이제 그 우리 요 조그마한 동네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8사람 돼요. 그리고 그 성경학교도 많이 가서 그 앞으로도 그 과포레 지역에 한 5개 부족들이 멀리서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종족이 됐습니다. 두 아들이 아주 그 전도를 잘하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그 동네 가까운 데 사는 다른 데 야도 이제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적어도 제가 그렇게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생각이 있어요. 네가 주님 너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제가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 수를 세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거요. 한 가지 꼭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제 어머니다 그랬어요. 어머니. 제 어머니는 제가 그 대구 기독교 부흥협회에서 일을 할 때 매달 승리의 생활을 하는 월간 잡지 있어요. 그걸 혹시 우리 중에 보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유교가 나가지고 이 한국 전체가 이 전부 다 교회계나 뭐 사회가 피폐해졌을 때 유일하게 기독교 부흥협회에서는 그 월간 신앙 잡지를 발행해서 그 전 한국에 다 돌리고 전 한국의 전도지를 전부 다 주고 그 일반 전도 일반을 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쓴 것이에요. 근데 그 승려생활 주는 게 뭐냐면 승려생활은 뭐 조지 면허나 찰스 G 핀이나 뭐 D.L. 무디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참 다 그 동서고금의 믿음의 명장들의 간증문 같은 거 이 성경 강의 같은 것을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실어서 매달 그렇게 보내주는데
제 어머니가 거기서 그 히브리서 그 강의가 안드레가 누군가 그걸 거기서 보고 그때 어머니가 팍 깨달았어요. 그때 제 어머니가 그 평생 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랑 참 교회에서 1등 집사로 열심히 그 장로교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는데 어머니가 항상 그 교회 열심히 다해도 율법 다 지키다가 노력해도 항상 죄인이라는 그 가책 때문에 어머니가 참 그 영적으로 혼자서 싸움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도 말은 다 하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만족을 못 느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그 용문산 김천의 용문산에 나홍홍 장로가 막 가다 그러고 막 3천씩 모여가지고 그냥 뭐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용문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뭐 한 달씩 있다 오는데 어머니가 그런 소문을 듣고 방학이 되니까 날 보고 성준아는 나하고 용문산 좀 가자 이야. 뭐하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그 일반 장로교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로 간다. 제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좀 어리숙한 내 밑에 동생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또 성질이 제가 그 모전자제니까 어머니 성질 닮아서 어머니가 아주 성질도 예민해요. 참 예민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늘 싸움하지. 아버지 막 술 마신다고 그래서 막 그냥 술병도 그냥 길이다 막 뜨리다 막 내던지고 막 그냥 늘 아버지하고 막 싸움하고 그랬어요. 아주 그 집안에 그냥 구라파 전쟁이요. 늘 그냥 아버지가 술 먹고 막 그게 난리야. 그것이 참 제 마음에 지금도 그 상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스스로도 지금 고민하는 거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용문산에 가서 한 달 동안 막 그냥 용문산에 그 무슨 누구 장로야 그 장로가 막 툭툭 치고 그러면서 밤이 되면 막 여러분 전부 다 이 산에 막 흩어져 가지고 이 소나무 가서 몇 개 오늘 밤에 소나무를 몇 개를 뽑든지 하여튼 그 주님한테 그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갸냘픈 그 교사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나무 밑에서 자꾸 주시옵소서 했으니까 그 소나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생각을 거기서 그 용문산에 그 나홍홍 장로가 하라는 대로 그냥 어머니가 그 찾지를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대답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소나무 앉아서 주시옵소서. 그 소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 그 놔두세요. 절 짜봐야 그 송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뭐 사람은 자연보는 사람이다. 뭐 사람은 자연보고 자연은 사람보고 막 그런 소리 했을 거 아니야. 소나무가. 어머니는 뭐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날 뭐 소나무를 5을 뽑았다. 뭐지? 근데 어머니는 하나도 못 뽑은 것 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떡 들어왔는데 동생한테 물었어요. 그 어떻더냐 그러니까 뭐 좋았다 이거요.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한 며칠은 그러니까 그 피곤하고 이제 뭐 금식도 하고 그래서 타고 왔는데 피곤하지 며칠 있으면 옛날 성질이 여전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갔다 이것이야 내가. 그랬던 어머니인데 승리의상을 거기에서 히브리서 그때 몇 장인가 9장인가 거기서 그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걸 읽고 어머니가 탁 일어서 버렸어요. 그것이다 이거요. 그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이 명함이 바뀌듯이 팍 바뀌었어요. 아주 분명하게 바뀌었어요. 그 당장에 아버지가 아버지 돈으로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다 교장 선생님 와서 술 마시다 그래서 다 얻어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싸움하는 거예요. 정말 참 불편한데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그 아버지 술 마시고 오는 것도 아이고 저 사람 그 불쌍한 양반 저렇게 돼서 아주 변했어요. 뭐 술 먹다도 그냥 그 어머니가 일체간사만 오히려 불쌍하다 그러고 그 신경질이 없으니까 정말 어머니가 변했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3일 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송준아 너 변했다 그랬어요. 제가 대답을 안 했지만은
어머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저도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변한 걸 보고 어머니가 그때 놀란 것이에요. 저 개 같은 놈이 저렇게 변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당히 그 이제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구에서 근무하면서 그걸 보냈는데, 거기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성진이가 거기 없었으면 내가 이걸 못했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성준아, 네가 나를 살렸다 이거요. 뭐 내가 구세주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어머니께서 그 저 때문에 그 성리 생활 그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서 배웠는데, 그 어머니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확신을 갖기 전에는 그 뭐 신우하고 뭐 공우하고 그런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그렇게 그런 것이 많이 있어. 어머니가 성질 급하고 그냥 뭐 경위가 발라서 뭐 두리뭉실하고 넘기면 막 그냥 고모고 뭐이고 그냥 막 직설로 그냥 찢어가고, 그러니까 이 고모들이 우리 집에 어머니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직설적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싸움하고, 참 섭섭하네 하면서 그냥 그 모처럼 찰떡이랑 막 그 석작으로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도 섭섭했어요. 어머니가 그래요. 그냥 막 그래. 하고 어머니 그저 고모 하신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임마. 가게 돌아가시게 내비둬요. 근데 그런 고모님들을, 어머니가 다 찾아갔어요. 그 광주에서 장성까지라고 그러면 그것이 그때 당시 얼마 70이나 되나 어쩐데, 어머니는 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유약해요. 그 평생 그 선생만 하고 그래서 유약하고 그래서 특히 또 이제 그 자동차 타면 그 멀미해서 여행을 못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숯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 버스에서 여러분 그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전부 다 숯을 해가지고 그 가스로 자동차가, 그러니까 언덕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또 다시 세워가지고 숯을 다시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언덕 내놔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 길을 어머니가 가셨는데, 그때 당시 어렸지만 쌀 한 말, 그리고 미역 4가닥, 그리고 소고기 뭐 한 근 해서 하루, 그러니까 뭐 70이라고 그러지만 그때 그렇게 어려운 그 여행을 혼자 다 하시고 거기 가서, 그리고 그 쌀을 머리에 이고, 어머니가 그런 거 못해요. 뭐인데 그걸 이고 그런 거 하고, 그 우리 큰 고모님 집을 찾아갔어요. 뭐 20년가 10년가 걸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탁 그 고모 앞에다가 이렇게 불어놓고 그냥 뭐 다짜고짜로,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고모가 막 깜짝 놀래서, 아니 그 자네 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아니 저 고모님 언니 그 잘못했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걸 어머니가 제가 집에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 어머니가 편했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성전에 네가 나를 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확신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 힘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형이고 열심형인데 자기 스스로도 해결 못했는데, 그 성경 구절에 그 히브리서에서 그 영원히 속죄했다 때는 거기에 확신 들어가가지고 변했어요. 그래서 다 치워버렸어요. 그 뭐 종교생활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아침에 그 단식하고 자기 저 방에 들어가서 문 탁 걸고 그 저 밥하는 아이한테 손님이 오면 12시 넘어서 오라고 그러고, 없다고 그냥 내쫓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12시까지 그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되면 이제 저 점심 조금 잡수고 혼자 전도지 들고 그 역전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어머니에게는 그런 것이 안 어울려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 거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 역장이 그 유치원 때 그 자기 가르쳤던 저 지혜자거든요. 그걸 보고 역장이, 이거 제 선생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이거 막 그냥 그 역장이 막 당황하더라고요. 제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건 간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너 통해서 몇 사람 구원받냐 하면 제가 모릅니다. 이래요, 나는. 한 가지 하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다 합시다.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난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뭐 나 통해서 하나도 구원 못 받다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대로 하나님께 했고 뭐 그냥 뭐 문지기로 내쫓으면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쓰나 다나 잘하나 못하나 좋으나 하나 나는 벌써 구별된 인간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 거룩한 것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그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거요. 거룩한 생활,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 의인이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인가 어디 보면 그 의인이 죄를 범치 않고 그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그걸 자세히 한번 그 전도서인가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수해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의인이에요. 죄를 안 지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점도 틈도 없이 산신령처럼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남편하고도 싸움 안 하죠? 대답 좀 하세요. 그렇게 변해. 그러나 그런 싸움 중에도 내 안에 중심에 있는 성령은 나를 확신시켜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거요. 그게 그 확신이요. 그 확신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뭔데지 세상을 자유스럽게 살 수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다 하는 고린도에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유스러워요. 너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에 무슨 재물이든지 세상의 명예든지 세상에 무슨 그것에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 그것이 벌써 세상하고 구별돼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안전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죄 짓는 거하고 현저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잠언에도 그랬지.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 이거. 여러분 양을 그 시궁창에다 확 밀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상상해서. 양을 그 시궁창에다가 요새는 다 덮개가 돼서 괜찮은데 옛날엔 다 시궁창 다 있어요. 나도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 데가 확 밀어 넣으면 양이 그냥 나와서 툭툭툭 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돼지를 그 시궁창에다 넣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밀면. 아이쿠야 엎어진 짐이 쉬어가자고 그러고 거기서 돼지가 굶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돼지는 그런 거 만나면 잘 만난 거요. 그 엎어진 짐이 쉬어가는 거지. 푹 편하게. 양은 그렇게 넘어지지만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엎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오늘 제가 그 아내하고 좀 다퉜습니다. 아내가 또 지랄지랄해서 다퉜습니다. 뭐 하세요? 뭐 솔직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은 그 단순한 마음에서 고백하는 거 참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서 항상 매일같이 그것이 승리하는 생활. 내가 그 모든 환경을 이기는 생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줬어요. 모든 경우를 당할 수 있도록. 뭐 그 이상 이해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는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제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보다는 죄를 짓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 그 힘든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죄를 짓기가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자백한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건 나를 한 번 더 죽여야 되니까. 내 그 체면이나 무슨 그것을 그냥 내 스스로 깔아뭉치고 나는 이런 놈입니다 하고 딱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건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냥 사람 실수했어요. 그냥 엎어진 거 아니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 열왕기도 보면 그가 우리아의 일 외로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수했을 때 안 해야 할 사람이 실수를 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여튼 베개 갖다 자기 눈물로 다 젖고 또 그 가정이 그냥 막 끊임없이 이제 그 환란이나 그런 저주가 막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이 이 열왕기에 나옵니다. 참 그 분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요. 재간으로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 그 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냥 모든 어려운 것이 닥치더라도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더라. 그 세상을 향해서는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자들 월급 받아서 남편 다 주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 얻어 다 사세요. 얼마 상추 뭐 1,000원어치 사겠습니다.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참 그렇게 해야 남자들을 잡는 거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역으로 해서 남자들을 꼭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지만은 참 강한 사람들이 여자요. 남자는 강한 거지만 참 약해요. 그런 점에. 그래서 쑥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 7절까지가 보면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그 섬긴같이 그렇게 하라. 여자들 그렇게 하라 이거요. 그렇게 하면 술주정이 아니라 뭐라도 그 아내의 그 포물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 남자가.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렇게 해서 네가 얘는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언제 너 따라서 교회 한번 가겠다. 그 말이 고백이 나와요. 그 예수님들하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 지질구질하게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들 앞에. 남편들 그거 안 좋아해요. 일체 한마디 안 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까지 남편 섬기세요. 그럼 남편 얻어요. 남편 그 장악하고 그 할 수 있는 것이 여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역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냥 뭐 사랑한다, 뭐 어쩌고, 팔랑개비 같은 사랑, 그런 거, 남자들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달인가, 4시 10분인데 한 10분 후에 끝나겠어요. 지난달인가, 제 아내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우리가 지금 결혼한 지가 50년 됐어요. 이혼할 조건이 수백 번인데 한 번도 그런 거 농담으로라도 해본 일이 없고 살아나왔는데 참 감사해. 주님 은혜로 제가 그걸 이길 수 있었으니까. 근데 50년 살았는데 야 내가 그동안에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말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한 것이 없어. 여자들은 그렇게 해야도 좋다 한다대 또. 근데 제가 그런 거 싫어요. 한마디 한 것 없는 거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뭘 그런 소리야. 무서웠어요. 막 날 보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해서 조금 나아졌다. 지 손잡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도 나 사랑한단 말 안 했어.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사랑이 있으니까 같이 살지. 사랑 없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 뭔가 꼭 사랑한다고 그래야 그런 사랑을 해야 사랑하고 사는 거야? 남자들은 그런 말 없이 사랑하고 삽니다. 여러분 남자들한테 그거 요구하면 남자들 그냥 기분 좋게 하게 네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냥 거짓말로 해버려요. 그렇게 남자들 가만 놔둬요. 남자가 지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까지 가만 놔두고 사랑한다 그럴 때도 그냥 모르는 채 못 듣는 채 하세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는 그래요. 남자가 그러니까 팔랑귀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해요. 그렇게 하세요.
여자가 그 남편을 그렇게 하면 그 안에 그냥 남자가 이렇게 안고 살아요. 여자가 이 남편을 안고. 그러니까 남자의 좋은 것이 다 여자에게 다시 가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정이 든든해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고, 뭐, 그러다가 뭐, 에스키모, 그 알라스카로 선교 나가 그러면 가지옥으로 가세요, 그때는. 얼어 죽을 망정. 그게 참 편한 생활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